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나의 열심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떤 조건으로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 예배는 이 천장도 뚫고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내 공로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잘난 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만. 그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이 내가 예배 드릴 때 나의 통로가 되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님만이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실 분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무지할 때 우리는 그저 알지 못하는 길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그 빛들을 받은 사람들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세상의 모임과 같지 않을 줄 압니다. 이 예배에 모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바칠 각오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사람들끼리 모였다가 얼굴 한번 쳐다보고 헤어지는 공허한 모임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 설교자를 통하여도 좋은 소리 한번 들었다 그리고 많은 그런 공허한 예배에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대하여 내 영혼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한 번뿐인 인생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이 일어나고 정말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버지 하나님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 죽은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 모든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모였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라도 어린아이까지 꼭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총이 넘치고 넘치는 복된 예배 될 것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합니다. 생명과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그 인간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하나님을 내어 쫓았던 것입니다. 자기 안에 들어온 하나님을 내어 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어 쫓는 삶을 주중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모든 것들과 더 친해지길 원하고 더 가까워지길 원하고 더 소중히 여기며 우리는 하나님을 내어 쫓는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잘 깨달아 보십시오.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는 바가 없는지, 정작 하나님을 내어 쫓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착각하는 삶을 살고 있진 않은지 잘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가 441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1장. 살아계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나가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작년에서 어린아이까지 책임져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맡기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바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늘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에덴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담임 목사님을 세웠습니다. 담임 목사님 목회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늘 육신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 사명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감당해 나가는 에덴교회 담임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버지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사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는 하나님 에덴교회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에덴교회 사명자들이 계십니다. 우리 중직자님들 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중직자님들이 목사님과 같이 목회를 감당하며 에덴교회를 세워주가며 에덴교회를 이끌어가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중직자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본을 받아 에덴교회가 더 부흥되고 발전되고 성장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주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보지 않고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대 배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반주하는 반주자, 주의하는 주의자 성령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대원들이 정말 보지 않고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에덴교회 전도사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전도사님 늘 건강히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주님의 딸로 하나님께 맡겼으니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화면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도 눈을 뜨게 해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자식이 부모한테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를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 했습니다. 코로나가 이 땅에서 빨리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자리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한국교회 예배 자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 대통령이 정말 온전한 대통령이 뽑혀서 하나님 이 나라가 믿음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깨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통치하는 나라, 주님이 이끄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더욱더 많이 생겨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가는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덴교회 아버지 모두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 묻은 보혈의 손길로 고쳐주시고 낫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의 손길로 머리서 발끝에까지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때 우리가 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사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는 주님의 아버지의 가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에덴교회 아버지 우리 온 공동체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특히나 가정들 필요한 물질 채워주시고 자녀들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사회생활, 믿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어느 것도 치우치지 않는 우리 에덴교회 온 공동체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져 있는 소금의 빛처럼 늘 믿는 자들을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합니다. 우리 중부기도 팀들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에덴교회가 더 부흥되고 발전되고 성장하고 많은 양육대들이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질서를 믿사옵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53페이지 정도, 신약 153페이지 정도 되네요. 그 앞뒤로 잘 참고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153쪽,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주님께 특별 찬송을 부릅니다. 내가 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마음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음의 잔을 주님 앞에 높이 듭니다. 우리의 영혼의 잔을 주님 앞에 더 높이 듭니다.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인생 속에 가람이 있고 우리가 인생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과 마음속에 채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생되는 역사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기도리 전사님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영혼이 병든 자, 육체가 병든 자 다 치료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인생이 막힌 자 인생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주여 말씀 앞에 아버지여 불신앙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리는 곳곳 속에서 오직 아멘의 믿음으로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활짝 열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즐겁고 기꺼이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검 받기를 원합니다. 찔림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어져야 됩니다. 말씀 듣다가 찔리고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십니다.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어야 삽니다. 말씀의 예리한 칼날로 내 심령이 찔려져야 됩니다. 죽으면 삽니다. 죽어야 성령의 불이 내려옵니다.
이런 전기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타고 타도 다 태워. 모세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불이 붙었을 때 나무가 타지 않았지만 계속 활활 타올랐던 것처럼 이 건물이 타고 이 의자가 타고 우리 예배당이 타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이 타고 우리 영혼이 불살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불이 내려옵니다. 우리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야 불이 내려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내 뜻을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감정 버리고 주님 내 뜻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만 붙잡고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그 가사대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옛날에 직접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그 문은 누구도 닫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늘문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 내려주실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기름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세는 전심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이렇게 같이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조직을 이루고 한 몸이 되었을 때 이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의 성령의 기름을 붓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보다도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위에다가 그리스도의 몸 위에다가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강력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문 열어 주시옵소서.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갈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시대는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보다도 더 악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불을 내려주셨고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주셨고 예레미야에게 불을 내려주셨고 주님의 선지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에게 불을 내려주셨던 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모여있는 우리에게도 불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갈급한 심령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를 쓰면서 이 시간 나오신 줄 압니다. 아멘. 주님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모합니다. 주님의 일을 뒷전으로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역사가 저에게는 펑 하고 터지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 애가 탑니다. 주님 성령의 불이 뜨겁게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 선포하신 것처럼 그대로 성령의 불이 나에게 내려오길 원합니다. 왜 역사가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주여 오늘 말씀 듣다가 펑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펑 하고 터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에덴 교회 성령의 불 펑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펑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출 때 잘 맞지 않았을 때는 지지지지하고 끊깁니다.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지 않을 때는 명랑하고 딱 명쾌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파수가 잘 나와 잘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파수를 잘 맞춰주시고 성령의 불로 맞춰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말씀이 마음에 가슴에 심령에 임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 들을 때 딴소리 먼 나라 이야기 남의 이야기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말씀이 와서 임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다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이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전사님 말씀이 여기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질 때 내 심령으로 싹 빨려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딱 열고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으로 싹 들어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니다. 내 가슴에 임하게 하자. 오늘의 제목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뜻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온 우주 가운데는 세 가지의 뜻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뜻.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뜻. 두 번째, 내 뜻. 내 뜻은 사람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사람의 뜻인 내 뜻. 우리 원수의 뜻. 마귀의 뜻. 온 우주에 이 세 가지의 뜻이 존재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소서 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며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내 뜻 붙잡고 사는 것은 사람의 뜻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마귀가 잡아 삼킨 집어 먹은 그 사람, 마귀가 붙잡은 사람이 갖고 살게 되는 뜻이 바로 내 뜻인 것입니다. 사람의 뜻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버지의 뜻만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왜 팡 역사가 안 일어날까? 아버지의 뜻 놓쳤날 보시면 됩니다. 아,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애는 쓰는데,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주의 일에 헌신도 하는데,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왜 성령의 불이 내려오지 않지? 내가 아버지 뜻 위에 섰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 뜻 위에 서야지 성령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내 앞길이 환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내가 하는 일들마다 주님께서 기꺼이 주님께서 나를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뜻 위에 서야 합니다. 아버지 뜻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설교 끝. 설교 끝입니다. 오늘 이후로 듣는 것은 그 말씀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위에 서는 것. 그거 놓치면 헛방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서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뜻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다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뜻을 갖고 뜻을 이루려고 한다고 애를 써도 짧게 100년 동안 발버둥을 쳐도 반드시 죽습니다. 다 반드시 사라집니다. 죽음과 함께 사람의 뜻은, 내 뜻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를 따라서 다 무너지는 것이 바로 내 뜻이고 사람의 뜻인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고집하면 무너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의 뜻은 반드시 부도납니다. 사람의 뜻은 반드시 그 결국이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 마귀의 뜻을 보십시오. 도둑, 원수, 마귀, 우리를 해하는 그 도둑이 오는 것은 첫 번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의 뜻은 사람 멸망시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옵니다. 도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귀의 뜻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이 마귀의 뜻을 쫓아가는 자 없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마귀의 뜻은 끝도 없는 바닥이 언제인가 내려가도 물론 지옥에 무적행의 바닥이 있죠.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바닥이 없는 것 같이 내려가는 그 깊고 깊은 그곳 무적행 지옥, 그곳으로 마귀의 뜻은 그곳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뜻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곳으로 마귀와 함께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세계에 도전하여 하나님께로 도전하여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온 우주에 세 개의 뜻이 존재한다. 아버지의 뜻이 존재한다. 사람의 뜻이 있다. 원수 마귀의 뜻이 있다. 이 뜻들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아버지의 뜻은 언제부터 존재했나요? 태초부터. 모든 것이 시작될 때부터. 아버지가 계실 때부터 아버지의 뜻이 존재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존재하실 그때 태초부터 아버지의 뜻이 존재하였습니다. 사람의 뜻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사람의 뜻은 굳이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선악과를 기어코 따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뜻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마귀의 뜻은 언제부터 나타났나요?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우리 만유회복 배울 때 우리 천사의 나라 배웠죠. 마귀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처럼 난 그 하나님과 같은 그 위치로 갈 거야 할 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와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의 뜻을 나타낼 때 하나님과 같은 자리,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을 그때 마귀의 뜻이 그때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선악과 따먹는 그 순간에 내 뜻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즐겁고 좋고 달콤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은 빨리 뱉어야 됩니다. 내 뜻은 독약입니다. 죽습니다. 내 뜻 갖고 있는 것은 독약을 먹고 독약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내 뜻을 내려놓읍시다. 내 뜻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님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들 봉사하고 섬깁니다. 일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구역장으로 봉사하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교사도 하고 반주도 하고 남선교회 여전도회 각 기관 회장도 맡아서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영상 편집하는 봉사도 하고 우리 화단의 화초도 가꾸기도 하고 중보기도 사역도 감당하고 찬양 인도자로서 인도도 하고 문서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성전을 쓸고 닦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힘써가면서 봉사하고 섬깁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일에 힘쓰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은사대로 각자 맡은 바 일들을 땀 흘려 열심히 합니다마는 문제는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때까지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까지도 내 뜻을 다 고집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비극입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순간도 내 뜻을 고집하면서 주의 일을 힘써서 하는 것입니다. 내 뜻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일 많이 할수록 복이 되는 겁니다. 내 뜻 고집하면서 성질 내면서 그냥 막 나만 최고인 줄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것처럼 대단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과 채널이, 하나님과 주파수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억척스럽게 일해대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뜻 위에 서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일 많이 하는 게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 버리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합니까?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아버지의 뜻 위에 서는 것, 그게 최고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드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일 많이 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다. 아유, 일을 그만해라. 일을 할수록 그르친다. 할수록 네가 나타난다. 할수록 교회가 어지러진다. 할수록 분란이 일어난다. 야야야야, 가만히 좀 있어라. 주님께서 일 많이 한다고 좋아하시는 거 아니십니다.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르다를 신방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경청할 때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 반찬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막 땀 흘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막 수고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열심히 특신인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마르다야, 몇 가지만 일을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도 족하다, 한두 가지 일만 해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일할 때 많은 일 하는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한 가지 초점 맞춰서 조금 더 하고 싶으면 몇 가지, 그냥 몇 가지만 하고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야 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그렇게 열심히 특심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의 뜻대로 해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 뜻을 막 주장하면서 내 고집으로 막 밀어붙이면서 막 다 막 불도저 같이 막 내 뜻을 막 관철시키면서 막 이것을 이루어내겠다 하는 것은 너무나 고달프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다 힘들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힘들어하십니다. 내 뜻은 어디 가고 제가 저렇게 힘들어할까? 가만히 좀 있지 하십니다.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최고로 중요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슴에 심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임하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게 일하기 싫어서 그냥 게을러서 그냥 편하게 앉아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사모되어서 그 말씀 붙잡고 그 뜻을 알고 싶어서 뜻을 안 다음에 일하고 싶어서 알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일하고 싶어서 그 앞에 딱 먼저 앉았던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위대하고 큰 일이겠습니까? 힘은 마르다가 다 뺐지만 그게 더 잘한 것이 아니라 동생 마리아가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서 움직이더라도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덮어놓고 분주하고 자기 마음대로 먼저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면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녔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감당해봤지만 우리가 마리아의 길을 가는지 마르다의 길을 가는지 물어볼 때 우리 애동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마리아의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의 길을 가면은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러십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내 뜻 위에 서서 하여라. 많은 일 내려놓고 한 가지만도 내 뜻 위에, 한 가지 주님의 뜻 위에 서는 자가 만 가지 일도 다 주님의 뜻 위에 서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네가 앞장서서 예수님 나 따라오세요 하면서 달려가면 어떡하느냐, 이 주책바가지야. 네가 나를 따라와야지. 정말 우리가 정말 내가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분주하게는 일을 하고 모든 생명을 걸고 한다고는 했지만 내가 한 발짝 떠나서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면 정말 주책스럽게 정말 푼수같이 그렇게 주님은 또 그냥 다 내팽개치고 혼자 뛰어가고 있지 않았나, 그런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끝까지 가면서 그것을 못 깨달으면 안 됩니다. 억척스러운 삶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아버지의 뜻에 서는 것을 주님 더욱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일하기 전에 아버지의 뜻 위에 서자. 먼저 아버지의 뜻 위에 확실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억지로 그래 하면서 밀어주시는 것이지 그때 주님께서 기쁘게 밀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인해서 펑펑펑 사역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아이고 주님께서는 버거워하십니다. 그냥 밀어주시기는 안쓰러워서 그냥 밀어주시기는 해도 마음이 깊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놓고는 정말 세상에 내가 순교한다, 자기 혼자 자부심에 자아도취에 뿌듯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한다 하면서 혼자 도취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건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고는 또 주님 축복 안 주신다고 삐지기도 합니다. 혼자 난리치고 혼자 꺾이고 혼자 아버지의 뜻을 다 뒤로하고 앞서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커져만 가고 주님의 사역이 커져만 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 가운데 분명히 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람 쪽에서 보면 내 쪽에서 보면은 내 뜻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혼적인 생명입니다. 혼적인 생명은 내 뜻이고 내 고집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피 다 흘리면 죽지요? 피 다 쏟으면 죽지요?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 뜻은 혼적인 생명이라고 합니다. 혼의 생명은 뜻에 있는 것입니다. 혼의 생명은 뜻에 있습니다. 혼의 생명은 뜻이다. 그래서 내 쪽에서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살아있는 것의 대표적인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고집할 때 존재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또 살아있음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을 고집하고 내 뜻을 관철할 때 혼의 생명이 뜻에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 나의 뜻 내려놓는 것이 내 뜻 내려놓자 해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힘든 것입니다. 내 뜻 꺾는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 같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죽어도 자기 뜻 안 내려놓으려고 고집하는 것은요, 죽는 것 같은 고통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고집 버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 버리면, 정말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이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로 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놓지? 이거 죽이려고 하면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대표 기관이 바로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들교회 대표 기관이 있습니다. 여전도회 남선교회의 대표적인 기관이 있죠.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자기의 대표 기관이 바로 혼인데 그 혼의 생명이 뜻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혼적 생명. 뜻은 혼적 생명입니다. 뜻 내려놓을 때 혼이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거든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정신과 혼의 생명은 뜻에 있습니다. 사람은 이 뜻 절대 포기 못합니다. 포기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절대 이 내 뜻을 내려놓으면은 공허해지고 허해지고 박탈감을 느끼고 완전한 상실감을 느끼고 진공상태, 공기도 없는 진공상태, 아무것도 없는 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뜻 꺾으려고 이 혈기왕성하고 이 고집 꺾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죽어지지 않는 자아, 주여 이 선악과를 토해내야 되는데요. 육신의 기운이라도 빼서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처져 있어서 주님 고집을 버리려고 그래서 40일 기도를 하는 것인데 거꾸로 내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꺾으려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40일을 덤빈다. 잘못된 것입니다.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세 가지의 뜻 가운데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들어있든지 내 뜻에 들어있든지 마귀의 뜻에 들어있든지 이 세 가지는 아버지의 뜻, 내 뜻, 마귀의 뜻은 함께 공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과 연합돼야 합니다. 꼭 아버지의 뜻에 붙어야 합니다. 자기의 뜻 내려놓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금식하는 것부터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 동원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갖다가 끌어다 쓰는 거 주님 다 아십니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이루어달라고 주님의 일이라고 포장하면 안 됩니다. 전혀 틀립니다. 아버지 원하시는 것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아버지의 뜻하시는 바를 제가 붙잡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아버지의 뜻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 많이 한다고 힘든 표정하면서 막 교회 위에서 순교한 것처럼 표정하면서 막 우리 지체들한테 서로에게 막 티를 내면서 하면 안 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를 많이 쓰는 것,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희생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관심 없으십니다. 일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뜻 위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업적이 아닙니다. 성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실적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 위에 섰느냐 안 섰느냐입니다. 우리가 뜻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뒤집어져야 됩니다. 내 뜻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을 박아야 되고 죽여야 합니다. 내 뜻, 내 고집, 내 죄, 확실히 내가 이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져야 됩니다. 내 뜻을 가지고 자꾸 아버지 뜻이라고 우겨서 안 됩니다. 그런 못된 버릇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내 뜻이면서 이거 99.9% 내 뜻인데 이거 아버지 뜻이라고 우기고 고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습니다. 이거 못된 버릇입니다. 이 못된 버릇 고쳐야 됩니다. 내 정체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거 내 뜻이지라고 하는 것, 이거 내 뜻이었어, 아버지 뜻 아니었어, 정체 드러나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나를 봐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내 모습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며 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 없는 나를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내 마음에 있거든,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에게 설득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 우리들에게 설득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 앞에 깨어져야만 할 뿐입니다. 깨지는 것만이 살 길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지는 것만이 살 길이다. 내 뜻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득하려 드는 거 아닙니다. 내 뜻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서 하나님 울고불고 하려고 드는 거 아닙니다. 내 뜻 내려놔야 됩니다. 나 자아 죽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내 뜻을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사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서기에 되기를 원해서 주님의 뜻을 내 속에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내 뜻을 아버지의 뜻으로 싹 갈아 끼워야 됩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해야 됩니다. 이건 내 뜻 갖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내 뜻 버리고 아버지의 뜻으로 갈아 끼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뜻, 그 뜻이 그 사람의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신 후에 그 다음에 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것은 내 뜻이 네 속에 있니 하면서 그것을 확인하신 후에 내 뜻 위에 분명히 섰구나, 그 자를 밀어주십니다. 고집 내려놓지 않고 있는 척하고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섬기기를 원하는 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33년을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에 초민감하게 살아가셨습니다. 이 세상 사는 3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의 중심에는 아버지의 뜻만이 딱 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똑같이 닮아야 되죠.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 중심으로 사셨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앞에서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 내 뜻, 마귀의 뜻, 마귀의 뜻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쏙쏙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마귀의 뜻이 생긴 때는 루시 에리가 하늘 꼭대기 그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탐나하여 그곳에 내가 올라가자 그 자리에 내 자리를 높이고 싶다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을 때입니다. 마귀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뺏는 것이 마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원수 마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시도한 때부터 원수는 마귀는 자신의 뜻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도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는 사탄에게 속하여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보좌를 자기의 보좌로 만들고 싶어서 끝도 없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거 다 마귀 짓인 것입니다. 마귀의 뜻이 세워진 것입니다. 보좌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나님 앞에 의해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나님의 보좌 찬탈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 넘보는 것이 바로 사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끊겨지는 게 죽임인 것인데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찢김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무정액으로 갇히게 되었으니까 이제 자기만 죽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대상 인간들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어 인간도 너도 죽어야 돼. 나만 죽으면 되니 너도 죽어야 돼. 하나님 사랑하시는 대상 너도 죽어 하면서 선악과를 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연합돼서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 했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기 뜻을 선택해서 하나님으로 뜻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분리! 인간의 뜻은 분리! 내 보좌, 내가 하나님 대신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됨에서 떨어져 나가서 분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그게 바로 분리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뜻인 것입니다. 인간의 뜻을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인간의 뜻 갖고 사는 사람들, 내 뜻 갖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진정 우리는 일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빨리 살아, 빨리 주님. 이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허송세월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임상실험만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승진을 하고 성취를 하고 인생에 많은 업적을 쌓아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다 자기 보좌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 보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내 보좌를 높이려고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자꾸 세상적으로 높아지려고 그거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보좌, 영광, 내 보좌, 내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갖지 않으셨습니다. 영광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보좌 찬탄하려고 하고 이게 바로 마귀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예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거나 높임을 받거나 영광 받으려고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갑시다.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거 그거 버립시다.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에 목숨을 걸지 맙시다. 사람들이 기분 좋은 소리 해주시나 안 해주나 그 반응 따라서 우리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맙시다.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는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 위에 서는 게 중요하지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인 것입니다.
인간이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독약인 것입니다. 우리의 흠모하는 흠모의 대상이 영광이라는 것 그거 아니다. 사람에게로부터 난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주님이 그것은 독약과 같은 것이다. 죽음과 같은 것이다 하셨으면 우리도 영광 취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탄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탐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여 그 하나님의 보좌를 사탄의 보좌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피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은사를 달라고 하기 전에 주님 제가 붙잡고 기도만 하면 질병이 막 다 떠나가고 막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소경도 눈을 뜨고 주님 그런 주의 종들도 있는가 하면은 저도 그런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은사 주시옵소서. 간구하기 전에 세계적인 능력 달라고 하기 전에 내 속에 사탄의 보좌 그거 제거해야 됩니다. 높아지려고 영광 받으려고 나도 주님의 종이다 높아지고 칭찬받고 싶어서 굉장한 주님의 일을 한다 하고 드러나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 그 마음부터 벌써 제거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확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는지 내가 이거 하나님의 보좌 넘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근대사에 많은 큰 일을 하신 그리고 대형 교회들을 세우신 1세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 많은 분들의 결말이 안 좋습니다. 비극으로 많이 맞춰졌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수고와 눈물 주님께서 주님 다 받으셔서 그렇게 교회들도 크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비극으로 마칩니다. 마지막이 비극으로 마칩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그렇게 하고 과정은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그게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높아져서 내 영광 구축하고 높고 그냥 의리의리한 그 보좌 세우고 그 보좌에서 군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탄이가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매로 비극스럽게 그렇게 비극적으로 그리고 그냥 힘들게 마지막에 그냥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의 법정에서 개망신당하고 정말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축복하시고 아무리 키우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좌 넘보는 것만큼은 절대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망신 주십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 크게 대구에 크게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그런데 축도 시간에 축도를 하시다가 치매가 오셨는데 축도하셔야 될 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축복을 하셔야 되는데 가요가 그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치매가 와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뭡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망신을 당하고 그 모습이 정말 초라하게 되었습니다. 무디처럼 무디처럼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꺼지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하면서 찬송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임종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뿐이니 슬퍼하지 말아라 하면서 기뻐하면서 천국길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 성도님들 모두 D.L. 무디와 같이 임종의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내 자리를 확장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버지의 보좌, 다 아버지의 보좌 앞에 거꾸로 져야 하지 그 보좌 탐내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기분에 취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은사 달라고 해도 주님 주시지 않고 능력 달라고 해도 주님 주시지 않습니다. 은사 위에 은사를 받기를 원하시고 말씀 위에 말씀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받기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내가 아버지의 뜻 위에 서 있나 그것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하면은 모두가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다 이렇게 늘 자유스럽게 늘 수시로 사진을 촬영하지만
이제 스냅 사진 찍을 때, 우리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 인화돼서 사진을 받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제일 먼저 내 얼굴 찾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 놔두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습니다. 먼저 사진에서 내 얼굴 찾습니다.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만큼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사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 위주로가 되는 것이 그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또 운동회를 하고 가을 운동회, 이제 가족들과 함께 가을 운동을 합니다. 막 달리기를 합니다. 시합을 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에 꽂힙니까? 1등 하면서 달려가는 남의 집 자식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꽂힙니까? 아닙니다. 꼴찌가고 있는 내 자녀에게 쳐다보고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본능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적인 것입니다. 내 것을 위하여 본능적으로 우리 생각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빨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은 신의 성품을 가져야 가능한 것이죠. 본능도 초월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까지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뜻 위에 서게 하셨어서, 아버지 뜻 위에 서게 하셨어서, 본능도 초월하게 하셨어서,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살다가, 아버지의 뜻에 매달려서 살다가, 아버지의 뜻만 나타나기를 원하다가, 그것만이 나의 소원이기를 원하다가, 나의 영광과 나의 기분 좋음은 다 버리고, 내 자식이고 나고 이거 다 버리고 아버지만을 위하여 아버지 뜻만을 나타내기 위하여 신의 성품까지 한번 가는 것을, 그런 위대한 도전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 내 뜻, 마귀의 뜻. 마귀의 뜻은 자기 보좌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어 쫓으시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마귀의 뜻에 우리는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내 뜻 고집해서 하나님과 연합됨을 멀리하고 분리되어서 나가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존재하실 때부터 있었던 아버지의 뜻, 그 위에 모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생명 끝나는 것 같고, 내 존재감 상실되어지는 것 같고,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내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뱉어내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견해를 주님 뱉어낼 때만 아버지의 뜻에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안 되오니 주여,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내 뜻 내 고집 버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신의 성품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아버지 날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기도의 제목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일하면서 바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한 가지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명령 떨어졌을 때 그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뛰고 혼자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뜻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말씀 잘 들었지요? 몇 가지의 뜻이 있어요?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의 뜻, 내 뜻, 자기의 뜻. 너무 잘. 이 세상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뜻, 그 뜻의 답안지, 답안지가 세 개가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나는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하고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셋을 비껴가면서 살 수는 없어요. 이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내가 내 인생의 혼적인 생명으로 붙들고 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기서부터 심각해집니다. 여기서부터 심각해집니다. 뭐예요? 우리가 저절로 그냥 예수님 믿고 나서 인생을 살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저절로 그냥 아버지의 뜻으로 막 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착각했던 사람들 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뭐 해봐야 돼요? 점검해봐요. 끊임없이 점검해봐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막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는 이유가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사는지, 내 뜻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은 마귀의 뜻을 따라서 내가 지금 뭔가 열심히 하는지 점검해서 결론을 내려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지.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 열심히 살아왔거나 최선을 다했는데도 뭔가 제대로 된 결과가 없다면 이제 이쯤에서는 하나님 우리 보고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슨 뜻을 붙들고 지금 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저절로 아버지 뜻을 붙들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저절로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갈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살지 않는 한은 아버지의 좋은 것들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좋은 건 누리기 원하십니까? 에이 나는 내 인생 뭐 이 정도면 됐어. 아이 좋은 거 아니 별 관심 없어. 이런 사람은 제껴두고 정말 여러분 인생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여호와의 예비하신 것 그거 부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많은 스펙을 쌓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세상적인 노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붙드는 데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신 거죠.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딴짓을 한다. 딴짓을. 그거 아니야.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정말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사는지, 내 뜻을 붙들고 사는지, 마귀의 뜻을 붙들고 사는지,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돕기 위해서 주여 삼창을 아주 세게 해야 돼요. 세게. 내 뜻은 떠나가라고, 마귀의 뜻은 무너지라고, 아버지의 뜻은 세워지라고 우리 주여 삼창을 크게 하겠습니다. 주여!
테스트를 통과해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 내가 정복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간다.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지, 내 뜻을 따라가는지, 마귀의 뜻을 따라가는지, 그걸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서 나는 아버지의 뜻 따라가. 근데 목사가 보기에는 전혀 아버지의 뜻이 아닌데 따라가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고 가고 있어.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문둥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여러분 누가 판단합니까? 문둥병 판단을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문둥병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이상하다,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누구한테 가라고 합니까? 의사한테 갑니까? 당시에도 의사가 있죠. 의사한테 가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제사장. 여러분, 의사한테 가라고 해야죠. 의사는 거기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뭡니까? 세상적으로 권위 있고 세상적으로 지식이 더 많은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좋고 나쁨을, 여러분의 신앙의 정상과 비정상을 테스트 받을 때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한테 가는 거예요. 교회 밖에 누구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똑똑함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심리학자, 사회학자, 경영학자, 성공학자,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무식해 보여도 그들보다 많은 걸 알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운 여러분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다른 뜻을 따르는지, 여러분 그것을 구별해야 할 때 여러분 누구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합니까? 누구한테 권위를 인정합니까? 내가 지금 어느 뜻을 따라가고 있는지 구별해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인정하는 권위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또 누굽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도사님이 되게 되는 거예요. 뜻의 문제는 반드시 이것을 거쳐 지나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사에게는 안 물어보고 다른 교회 목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이상하대요.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 성도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네?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목사가 이상한 거예요?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내 어떤 소나기에서 내가 여러분을 움켜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ABC가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ABC가 있는데, 신앙생활의 ABC, 즉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냐? 자기의 영적 지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신앙. 그래서 제가 설교 때 그런 예화 자주 했죠. 프란시스코가 제자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다고요? 배추 거꾸로 심어라.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그래야 배추가 더 잘 자란다. 프란시스코가 멍청이라서 그런 테스트를 했습니까? 아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것은 순종이거든요. 근데 그 순종을 가려서 하면 안 되거든요. 지도자의 말이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순종은 어느 때에 빛나는 것이냐? 여러분에게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때의 목사님의 말을 따라서 가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영어 성경을 더 많이 보는데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나왔어요.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알긴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너희들의 제한된 한계 안에서 나를 알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들 한계 안에서 나를 알고 있다. 리미테이션을 썼어요. 너희들의 한계. 너희들의 한계 안에서 나를 보니까 너희들은 나를 온전히 알지 못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한계 안에서 지도자를 보고, 여러분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한계 안에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다 여러분의 생각과 이게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요구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나를 100% 잘 알아야 너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걸 기억해야 돼요. 네가 나에 대해서 100% 알아야 내가 너 구원해 줄 거야. 이러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지성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알 수 있어요? 절대 몰라요. 그럼 우리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한됨을 알기 때문에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성은 제한적이라도 뭐는 가질 수 있다? 믿음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니까. 신뢰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100% 다 몰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일부의 것들만 알고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의 죄값을 갚아주신 거 나는 믿어. 그것만 알고 그것만 100%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도자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 우리 목사님이 문재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맞아. 우리 목사님이 정광훈 목사님 얘기하는 게 맞아.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믿을 때 내가 여러분의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당신이 나의 지도자 역할을 해주시오. 그러나 또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하겠소. 이거는 지도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저는 지금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도자에게서 그 믿음이 이렇게 통과되지 못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뜻만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그분의 뜻만을 전폭적으로 붙잡고 가겠다? 그거는 야고보의 말을 빌리자면, 따라합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와 같은 논리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목사의 말도 100% 신뢰하지 못해서 못 쫓아오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100% 신뢰해서 쫓아간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서 절반은 아버지의 뜻, 절반은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나는 예수 잘 믿고 있어.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고 있어. 좌파를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기독교인이 좌파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독교인이 좌파적 사상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절대 기독교인은 좌파적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좌파적 사고는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좌파적 사고를 하고 있으면서 좌파에 돈을 내고 회비를 내면서 좌파의 활동을 돕고 있으면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 입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우리는 평화를 갈구하는, 우리는 기독교인인가? 그건 너의 착각이야. 그건 너의 착각이라고. 예수님은 너 같은 제자를 둔 적이 없어. 예수님은 좌파 제자를 둔 적이 없어. 자기 착각 속에 빠지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종종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제가 그럽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신앙입니다. 그게 제일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 신앙생활은 네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 순종을 네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원본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 그래도 이 정도 하는 거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여러분, 내 나름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인들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항상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는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넓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깊이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들여다보시라고요. 내 뜻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군가가 만약에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따랐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 이제 신학자들은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제자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재밌게 다니는 게 제자도가 아닙니다. 제자도는 뭐냐?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제자도예요. 김세훈 박사, 신학학자 김세훈 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는 제자도를 잃어버린 교회다. 제자도를 잃어버린 교회다. 그냥 교회만 재밌게 다니고 교회 가서 이벤트하고 행사하면서 교회 다니는 게 재밌어지는 세상 속에 지금 한국 기독교가 있다. 뭘 잃어버렸다? 제자도를 잃어버렸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결코 예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결코 예수는 따라가지 않는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 지라고 하는 그 십자가는 내던져버리고 산다. 제자도는 없다. 제자도가 없는 정광호 목사님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 우리 이따 가시면서 이거 하나씩 다 보셔야 되는데, 여기 국민혁명당 여기 보면 그거 써있죠.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 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독일의 순교자, 독일의 히틀러에게 순교했던 본 헤퍼 목사님. 너무나도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본 헤퍼 목사님, 세계적인 신학자로서 독일에서, 미국에서,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이제 미국에서 당신 독일 가지 마시오. 미국에서 그냥 신학교 교수하시오. 그러나 그 본 헤퍼는 이제 그 신학교 좋은 자리를 놔두고 미국에서 그냥 망명에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놔두고 독일로 갑니다. 히틀러가 장악해서 히틀러가 아주 다스리고 있는 독일에 가서 이제 고백교회, 컴파스, 철치, 고백하는 교회 교인들 모아서 이제 히틀러하고 대항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막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히틀러 암살 사건에 연루가 돼서 히틀러가 망할지 얼마 전에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을 당하러 가는 때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본 헤퍼를 향해서 당신 참 불행하겠구냐. 이제 그 사형을 받으러 가는 것 같은데, 그때 본 헤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이제부터 나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왜요? 나는 부활할 것이니까 하면서 사형장으로 갔다고 하는 그 본 헤퍼를 정광호 목사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 본 헤퍼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목사인데 여러분, 정광호 목사님 욕하면 안 돼요. 본 헤퍼는요, 목사면서도 뭘 했느냐?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하고 히틀러 암살단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목사인데 히틀러를 권총으로 쏴죽일 암살단을 조직하고 암살단을 이끌었다고요. 목사인데. 그러니까 정광호 목사님 무슨 정치한다 어쩐다 이런 말하면 돼야 안 돼요? 그 본 헤퍼가 세계적으로 존경받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교단 목사들 본 헤퍼 다 존경합니다. 이 사람 현대신학자이기 때문에, 장신대 쪽은 현대신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일 존경해요. 그런데 본 헤퍼는 그렇게 암살단까지 조직해가지고 히틀러를 죽이고 정치에 개입해서 히틀러를 몰아내려는 일을 했는데, 그런 본 헤퍼는 존경하면서 왜 정광호 목사님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같이 막 저항하면서 문재인 타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정광호 목사님은 이단이라고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고 있다. 예수님이 귀신 내쫓아 병든 자를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예수 귀신의 왕 바알세불하고 협력해가지고 지금 저 귀신 내쫓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러면은 니네 중에 있는 니네 그 테마사들, 니네 중에 귀신 내쫓는 애들 있는데 걔네는 뭐로 내쫓냐? 걔네도 마귀랑 협력해서 내쫓냐?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판단을 하려면 판단을 객관적으로 해라. 객관적으로 해라. 판단을 하려면 객관적으로 해라. 판단을 하려면. 보네포는 훌륭하고 정광훈은 나쁜 놈이야? 정치 개입하는 나쁜 목사야?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보네포도 나쁜 놈이든가 정치에 개입한 나쁜 목사든가 정광훈 목사도 정치에 개입한 나쁜 목사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보네포가 훌륭한 목사, 히틀러 그 독일을 구하고 세계를 히틀러로부터 구하려고 했던 훌륭한 목사면은 정광훈 목사님도 더 훌륭한 목사님. 아멘. 아멘. 이렇게 가야죠. 아멘. 내 뜻을 죽이기가 그렇게 어려운 내 뜻을 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뜻, 아버지 뜻 행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나름대로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이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내 뜻은 이게 내 뜻인지 아버지의 뜻인지 마귀 뜻인지 분별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분별의 영을 주세요. 주님 아버지의 뜻인지 내 뜻인지 마귀의 뜻인지 주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세요. 아버지 주님 그래도 분별이 잘 안 되겠거든 내가 주의 종이 나보고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대로 하라고 주님 내가 그런 그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서 또는 마귀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이렇게 전환을 할 때 이제 나를 변화시켜요. 자, 잘 듣고 있죠? 네. 변화를 시킬 때 이게 성령이 아주 그냥 세게 그냥 아주 강력하게 역사해서 이것이 한 번에 확 이렇게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냐, 내 뜻에서 아버지 뜻으로 바뀌는 데는 과정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과정을 가지면서 바꾸는 수가 있어요. 잘 이해하십니까? 자, 이것이 그러면은 그 과정 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까 우리 전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내 뜻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것 같은 어떤 막 그런 힘겨움 속에 내가 빠지고 죽을 것 같은 막 두려움을 느끼고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숨 막혀 보셨어요? 막 숨 막힐 때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오느냐, 그런 두려움이 올 뿐만 아니라 또 내 뜻을 놨기 때문에 뭐가 오느냐면은 내 마음속에 한동안 뭐가 생기냐면은 공허감이 따라오게 됩니다. 뭐가 따라와요?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은 여러분이 빨리 이해하는데 공허감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허하단 말이 쉽게 말하면 내가 주님의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삶이 열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열정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막 내가 성취를 하니까 열정 있게 막 한단 말이에요. 열정 있게. 그러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에 아직 성숙치가 않아. 내가 주님의 뜻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옮겨가려고 노력은 해. 그런데 아직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서 내가 기쁨을 아직 느끼질 못하고 있어.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건 아는데 아직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내게 내 뜻을 따라가는 것만큼 기쁨이 되진 않아. 큰 기쁨이 되진 않아.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뭘 느끼느냐? 공허감을 느끼게 돼요. 감정의 공백을 느낀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애굽에서 떠난 그들이 떠날 즉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어디를 지나가게 되죠?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애굽은 내 뜻이에요. 가나안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내 뜻을 떠나서 아버지의 뜻으로 갈 때 어떤 사람은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반드시 그 사람은 이 마음속에 허함을 느낀다. 그럼 그 허함은 뭐냐? 나쁜 허함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라도 겪게 되는 통상이래요. 자기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아직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당연하게 겪는 심리적 현상인 것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내가 아니 이렇게 사니까 더 공허해져, 더 허무해져 하면서 아버지의 뜻으로 가는 거를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내게 허무함이 와도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내가 허무감이 와도 기도하러 와야 돼요. 오늘 내가 기분이 꿀꿀해, 우울감이 와, 그냥 이상하게 오늘 기도 오는데 내가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그래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왜냐? 그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좋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딱 올라타니까 이삭 죽여서 바쳐. 상식에 맞지 않고 힘들지만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뜻에 딱 올라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이 준비하심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도 내 거도 예비되어 있다. 정말 믿으세요?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것이 저 앞에 예배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게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 이레가 드디어 눈에 띌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올라타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세요.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는요 똑같은 장소였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습니다. 거기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없었던 양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안 보였던 거예요. 내 뜻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거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손에 핸드폰 쥐고 내 핸드폰 어디 있어? 내 핸드폰 어디 있어? 야야 내 핸드폰 어디 있냐? 핸드폰 어디 있어요? 내 손에 쥐고 있는데 내 핸드폰 어디 있어? 왜냐? 뭔가에 씌이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 뜻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한 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올라타면 드디어 아버지가 예비하신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조상들과 함께 내 거다 내 거다. 우리 그 찬양 불러봅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준비될 수 있나요? 이제 PPT 팀이 빨리빨리 하고 이제 반주도 빨리빨리 해야 돼. 예비 스타일이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냥 0.5초 안으로 탁 튀어나가야 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은 복음을 위하여 쓰이길 원합니다. 마귀의 뜻, 내 뜻은 다 떠나가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득히 성취되는 아버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부활하며 영생의 천국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이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물질을 벌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물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기쁜지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힘차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딱 잡았으면 그때부터 필요한 건 뭐냐? 열정이에요, 열정. 아버지의 뜻을 안 다음에 알았는데 그냥 이제 힘을 변하게 하면은 이게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데까지는 신중해야 돼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제 거기다가 올인해 다 쏟아부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올인하셨잖아요. 자기 아들 바쳤잖아요. 자, 여러분 다른 광고 참고하시고요. 목적선언문 암송하고 성경도 부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아버지의 뜻, 내 뜻, 마귀의 뜻, 이 세 가지만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중 한 가지를 분명히 붙들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왔습니까? 앞으로 어떤 뜻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붙잡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붙잡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몸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끝까지 변치 말고 살아가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들로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눈에 띄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띄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 뜻, 마귀의 뜻 한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위에 올라타 인생 살아가리라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